자, 우리 야고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최고의 법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야고보가 수신자를 밝혔습니다. 수신자가 누구지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입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성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삶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한 절씩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읽었지만 이후에 차별하는 상황에 대해서 야고보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들을 향해서요? 믿음이 있는 자들. 어떤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을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믿음이 없었지요. 당시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었고 메시아가 아니었고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당시에 이 야고보든 12사도든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는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앞에 수식을 하나 더했습니다. 뭐지요? 영광의 주인 거예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 믿음을 가졌으면 차별할 수 없다. 차별하지 않는다. 너희가 차별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독특한 표현 영광의 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영화롭다, 아름답다, 능력있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럽지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능력 있고 조금 더 사랑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의 근원이시고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전부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십니다.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지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산을 만드셨고 바다를 만드셨고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반대도 맞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요. 예배할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찾아가셔서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워지면은 예수님의 낮아짐이 들어갑니다. 이 땅에 갓난이로 태어나셔서 목을 못 가누고 또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고 배설하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인생으로 태어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부유한 집안도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목수라고 하면 하찮은 직업이었습니다. 그 목수의 아들의 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공생의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그때 당시 그냥 평범한 옷을 입으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걸어가셔서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셨지요. 그 낮아지심의 절정,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이 모든 물과 피를 쏟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높아지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 주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생각하셨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이 시간을 우리 주님은 소망하셨을 겁니다. 손에 대못이 박히고 발에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여지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올 때에 그 고통을 참으시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을 소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 영광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주,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 복음의 주, 천국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며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며 죽음에서 살아나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맛보니가 차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1절에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할 수 없다. 너희는 차별하면 안 된다.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 주님이 낮아지신 그 고통과 희생과 죽음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영광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차별할 수 없다라고 1절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그 차별에 대한 예를 야고보가 들어줍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가난한 자에게는 너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그러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배경이 회당이에요. 회당하니 예배의 자리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회당은 예배를 하기도 하고 재판,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알리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회당에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이 낯선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에 우리끼리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화려한 옷을 입고 오고 갑자기 남루한 옷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낯선 누군가가 갑자기 두 사람이 들어온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뭐 지금은 부유하다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이때에는 그것은 단순히 부유하다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지위를 확보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나라의 어떤 정책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원로급 일원이나 혹은 행정장관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권력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심지어 사법권까지 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고위직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만으로도요. 그럼 반대로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경제적으로 단순히 그냥 가난하다 정도가 아니라 착취를 당하는 사람, 억압을 당하는 사람, 무시를 당하는 사람, 심지어 땅을 빼앗기까지 하는 아주 하층 계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빼앗겨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도 어디 가서 항변할 데가 없는 아주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두 사람이 들어올 때에 보통 그런다는 겁니다. 딱 보고 그렇게 저 사람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가장 좋은 자리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한테는 아무 데나 앉든지 아니면 내 발 아래에 앉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가요? 이제 5절과 6절과 함께 볼 때에 이러한 차별은
차별은 그냥 단순히 보고 차별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선지식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차별이라고 쓰여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입견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요? 화려한 옷을 입고 최고위직까지 가고 사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때에 그때 당시 사람들은 성경적인 이야기 어떤 그런 걸 떠나서 단순히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고 힘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천국은 마땅히 갈 수 있고 그것에 더하여서 이 땅에도 축복받아서 부유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힘까지 가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못 보여야 돼요? 잘 보이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서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대화해 보지도 않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만을 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인생을 사는지 지금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자기 선입견대로 이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이지요. 그러하니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나쁘다라는 거죠. 그러하니 지금 이 말씀이요. 그냥 단순히 우리 주변을 보면서 나 그렇게 한 적 없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평상의 삶 속에서 실수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과 경험과 사적인 생각과 느낌만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3자의 이야기만 듣고 내 앞에 있는 상대방과는 전혀 대화를 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 야고보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5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중요하다 했죠. 중요하다 했죠. 너희가 홀대하고 무시하고 저쪽에 앉든지 내 발밑에 앉아라 라고 말하는 그 가난한 자,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폭력을 당해도 어디 가도 항변할 수 없는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하면요, 내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뭐 했다고요?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우리의 인생의 히스토리 속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경험 속에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믿음의 부요함을 느낄 때가 어느 때였는지요. 어느 때였는지요. 우리가 가난할 때였습니다. 가난할 때. 단순히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누군가의 도움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방이 막혀 있고 어느 누구도 배신하고 배반하고 돌이키고 가장 가난할 그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할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홀대하는 너희,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는 너희들아, 잘
잘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받았을 그때에, 하나님을 경험했을 그때를, 가난했던 비참했던 그때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믿음의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택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그때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반절이 뭐래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합니다. 뭐를 받는다고요? 뭘 받아요? 약속하신 나라. 이게 뭘까요? 두 글자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서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가 받는 상속은, 우리가 받는 기업은 천국 전체를 받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요. 하늘 나라, 주님의 나라, 천국 전체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받는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마음 중심에는 오직 이 한 가지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아침마다 저녁에 잘 때마다 마음에 두는 것은 뭐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작년보다 올해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5절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해주죠. 하나는 우리의 가난할 때에 주님이 믿음의 부요함을 주셨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을 더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해라. 6절과 7절에 야고보가 성도들을 정신 차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이 가난한 자가 누군데요?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요. 하나님이 믿음의 부요함을 주는 자인데요. 그를 너희가 없인 여겼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 사회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에는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잡혀갔어요. 그리고 결박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사업을 할 때에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도 불이익을 당했었지요. 그런데 그 결정을 누가 했는데요? 아까 말했지요.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고 정책적으로 결정까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자리를 비켜주려고 하고, 너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너희가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뭘 했다고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갔다. 정신 차려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7절에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름다운 이름이 뭔가요? 성도라는 이름이고,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고 욕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금가락지 끼고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 아니냐. 정신 차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리해 줍니다. 최고의 법을 말하지요.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그 최고의 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 야고보가 최고의 법이라고 했을까요?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한 율법교사에게 가르쳐줬지요. 모세와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그것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 이게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세가 말을 하고 율법이 말을 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이 바로 그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지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최고라 그랬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먼저 나중에 없어요. 다만 우리 이 언어적인 한계에 먼저 말해야 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첫째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다라고 말을 해 준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금가락지를 꼈든 남루한 옷을 입었든 화려한 옷을 입었든 가난한 자이건 힘을 가진 사람이건 가지지 않은 사람이건 억압을 당한 사람이건 차별하지 말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죄를 짓는 거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11절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라고도 했으니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할 때에 그것은 이미 율법을 범했다라고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성향, 내 기분에 따른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를 지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만큼 큰 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2절 13절을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이 말씀은요 자유의 율법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율법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는 아무도 순종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자유라 그랬죠?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말씀 읽을 자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 이웃을 사랑할 자유가 우리에겐 있다라는 그 자유의 율법을 따라 막 방종하는 게 아니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 순종해야지. 저 말씀 너무 감사하다. 이 말씀에 나를 구원하셨구나.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무슨 말씀이 있다 그랬죠? 회개하는 말씀, 우리를 돌이키는 말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 우리를 괴롭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걸 괴롭히는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자유의 율법,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의 말씀과 더불어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행하기도 해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 긍휼로 살아가라. 긍휼은 사랑입니다.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은 긍휼 때문이에요. 제일 원인이 긍휼,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 사랑으로 행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해라. 그럴 때에 사랑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유인물을 다 받으셨지요?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영광의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또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에 따라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또한 섭리하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하셔요. 예, 저는 이렇게 또 썼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주님이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저도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내 안에 차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차별했던 적은 있는가? 내 선입견대로 사람을 판단했던 적은 있던가?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우리 모두가 많아요. 뭐 그냥 단적인 예를 들면요, 언론에서 이랬다 카더라라고 하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연예인 누가 이랬대더라, 연예인 누가 이랬대더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뭐 사실 알 길은 없지만 걔가 이랬대 이랬대, 이 사람이 이랬대 이랬대, 그렇게만 단정하고 생각을 하지요. 연예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변에도 사실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것 사실 투성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고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확인하려 하지 않고 알아보려 하지 않고 똑같이 동조하고 말했던 것, 그런 것은 없었는지 한번 깨닫게 하시는 회개의 제목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우리가 가난할 때에 복음에 부유케 하셨고 주님을 더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어느 때 가난했던가, 심령이 가난했던가, 주님이 나를 믿음으로 부욕케 하셨던가, 혹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이번 주에는 어떻게 더 풍성히 주님을 더 사랑할까, 올 한 달, 이 6월 한 달은 어떻게 더 주님을 더 풍성히 사랑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법,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안을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주변에 있는 혹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한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혹은 커피 한 잔이 필요하고 혹은 전화통화가 필요하고 신방이 필요하고 필요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셔서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